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주님의 생각이 알아지는, 주님의 계획이 계시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제가 정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분리를 한다면,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부류는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를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알려졌고 기억한다고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의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 다른 건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만큼은,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든 믿지 않든, 또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든 가장 쉽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한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줄 수 있지만, 또한 이 말씀만큼,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봤고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요,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냐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 쉽게 다가온 한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와 나누셨냐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는 그 한 사람과 주님이 나눈 대화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고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공부하고요, 스스로 안다고 주장하는 한 그룹 중에 한 종파, 오늘날 표현하면 종파 중에 한 종파라고 말할 수 있으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룹 중에 한 그룹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니고데모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된 그룹 속에 속해져 있다라면 오늘날 보면 신학 교수들도 그곳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을 배워보겠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포함될 수 있는 당시의 한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죠.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대낮에 찾아오지도 못하고요. 왜? 예수님을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떳떳하게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몰래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물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나눴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제가 소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한 그룹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기다리기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그룹 중에,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고 집에 이제 들어가고 가라지 문을 열고 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와서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느냐. 뭐 그렇게 하길래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나보고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길래 교회 나가고 목회자다가 목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 사역을 몇 년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갈등하는데 그 두 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진리를 우리가 아는 이것을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데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좀 찝찝하고 나쁘더라고요. 왜? 제가 목회자라고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것을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그 떠나갔고요.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조금 언짢아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한 사람일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 아신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물론 그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리고 여기에 한국을 전혀 방문해보거나 가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큼 눈으로 몸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존재하고요. 그 나라는 지금 점점 매 순간순간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팩트일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진리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존재하고 이 진리가 실제적으로 하나 둘씩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확정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한 곳에서는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절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 또는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이 내용들이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좋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 마음이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한 본능적인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는 것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저 삶이 참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어느 것이 더 관심이 가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시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다 보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의 태어남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말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실제로 증명한다면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또 있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의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방금 인용해드렸던 성경 말씀이 거짓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가만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는 확실히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성경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 그 인생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나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하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이고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보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고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인터빈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한번 두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되어지는 순간순간에 우리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고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잘못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무시하는 사람의 태도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정말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메시지는 좋다고. 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니까 이것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은 좋은 소리로, 좋은 메시지로 분명히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나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관계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갖고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 너 필요한 게 뭐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제공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뭐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또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방법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이 방법밖에는 우리를 진짜로 제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보여주는 방법이 이 방법 십자가 외에는 없었다면 성경은 또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떤 말에서 거짓말일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에 너를 데려가기를 원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과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진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사실이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사실인 것이 확인되어져 가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 십자가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누군가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 말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을 일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와서 대신 죽어줄게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의 말은 거짓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나 안 죽을 텐데, 난 여전히 젊고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지?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이든 우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언젠가는 나이가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물론 오늘날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로 해서 죽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죽는 것은 사실이구나, 팩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죽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보다도 더 명확한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 개인에게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분명한 그날이 적어도 한 번은 다가오기 때문에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나 생명의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한번 서칭을 좀 해보는, 오늘날 조금만 궁금하면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쉽게 갖는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요. 심판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그 일을 먼저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패스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근데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그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넓은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길 끝까지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이 낭떠러지였고 벼랑 끝이었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끝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고요. 단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끝을 보았기 때문에 전 돌아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깨어났는지 하여튼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아마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사명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제 삶 속에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여러분만의 시간들을 가져보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히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만남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거든요.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죽음의 순간, 그 심판대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단지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명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형벌이란 영원한 지옥이라는 불못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든지 결정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진리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랑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살을 더 안 먹고 소위 젊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하고 싶죠. 나이 먹는 것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나이 먹는 것을 내가 부인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이 안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70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캐나다 나이로 54세가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나는 싫어. 저 안에는 30살이라는 또는 20대 초반이나 어떤 나이로 고정되어 있는 한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제가 55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부터 6년 뒤에는 60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요. 내가 거부한다고 제가 이것을 부인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다가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시간은 다가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특정한 모먼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짠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러한 진리, 그래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게을리해서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알고 싶어. 내가 한번 듣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리라고 말한 이것이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의 끝에 어떠한 심판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어떤 모먼트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것이 제가 거듭난 사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의 핵심적인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구나를 성경이 막연하게 사실이라고 알았던 그 순간에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부인한다라도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모먼트가 제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물로 슬퍼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런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겠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을 구하고 있다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 있는 무언가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설명한다면,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요. 이 생각들이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은 내가 살아왔던 생각, 내 삶을 이끌어왔던 나의 생각,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이 다 잘못되어졌고 틀렸구나.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져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이것이 죽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죽어지면 무엇이 보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계획할 수 있고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만 그것을 바라봤다면 이제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은 똑같은 목적과 삶의 목적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습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눈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다시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바라보게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아세요? 사교적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하시는데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는 분명히 있지만 근데 만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하나님을 배워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을 돌이켜볼 때 확인해 볼 때에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요 이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전 너무 썸뜩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당연한 믿음의 한 모습이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됐든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든 바깥에 있던 사람이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믿으면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를 믿으면 그 다음 부분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베네핏이 있다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조건은 그를 믿으면. 근데 그를 믿었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행하신 일이, 준비하신 그분이,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에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또 들려지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진리입니다. 과학이 이것을 증거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진리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정확하게 계시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온전히 100% 순수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 삶 속엔 이것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도 창조된 세계 속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존재하게 됐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 스테이먼트와 같은 그러한 사실,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악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누가 증거되어지냐에 따라서 참 사실이구나 이렇게 논정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창조되었다는 것, 진화론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것을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거든요. 단순히 창조되어졌던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이 죄인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이유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요. 거절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이유라는 사실요.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었고,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죄악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세워져야 될 하나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기준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0불이라도 지금 더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먼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1,000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없어도 나는 너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어떤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없어도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함과 만족함과 평강을 누리는 모먼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지금보다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정말 여러분 앞에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이 시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존재하신 분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하나를 포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쪽에 들여주는 것, 이것이 죽음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옵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어져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알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솔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백되어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안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쯤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아는데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들이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하는 어떤 이런 후회 모습이 줄어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떼어져서 그분께 드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십자가였다고 보여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똑똑하고 문을 두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는,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원하고 내가 너를 알기를 원해. 너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제 시간을 또 좀 떼어서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화답하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